죄악과 그들의 조상의 죄악을 자복하고 또 그들이 내게 대항함으로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며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을 기억하리라. 그런즉 그들이 그들의 원수들의 땅에 있을 때에 내가 그들을 내버리지 아니하며 미워하지 아니하며 아주 멸하지 아니하고 그들과 맺은 내 언약을 폐하지 아니하리니 나는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다 함께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 산에서 자기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모세를 통하여 세우신 규례와 법도와 율법이니라. 아멘. 다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길. 이 말은 하나님 백성이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고 그런 말이겠죠. 그러니까 우리도 성도들이 살면서 어떨 때는 크리스찬 같고 어쩔 때는 아닌 것 같고 그럴 때가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도 그러죠? 네, 왜 그런지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레위기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는 법을 가르쳐주는 책이에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좋은 관계. 그래서 신앙은 관계예요. 뭔가 업적을 남기고 성공하고 뭔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성공을 시키는 게 아니라 신앙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돈독해 하고 깊어지게 하는 거예요. 자꾸 우리가 그 관계를 떠나서 뭔가를 이루고 성취하려는 우리의 수단으로 사용되는 하나님, 그걸 우리를 우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상이 될 수 있는 거죠. 나의 소원과 성취와 내 뜻을 위해서 이용하는 거예요. 근데 신앙은 절대적으로 그런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고 어떻게 하면 동행할 수 있고 또 어떻게 인도를 받아야 되는 그 깊이 관계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레위기는 어떻게 하면 이 세 가지 기억하겠죠? 이거 명심해야 돼요. 레위기를 읽을 때마다 이 세 가지 기억해야 돼요. 뭘 기억하겠죠? 하나님과의 가까이 가는 법이 뭐예요? 하나님께 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 하나님 가까이 갈 수 있는 방법,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이 뭐라겠어요? 여러분이 잘 잊을수록 목사는 편합니다. 똑같은 설교에도 못 알아먹으니까 준비 안 해도 한 주만 지나면 잊어버리면 또 해도 모르잖아. 얼마 편한지 몰라. 감사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잊어먹지 말고 목사님 왜 똑같은 설교 하세요? 그러면 창피해서 열심히 준비하죠. 성도들이 그걸 안 가르쳐주니까 목사님이 열심히 설교 준비 안 한 것 같아. 해도 다 잊어버린다 싶으면 열심히 준비할 필요가 없겠구나. 다시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고 만날 수 있고 경험하는 방법이 레위기 쪽에 세 가지를 여기 첫 번째는 뭐겠어요? 그 첫 번째 질문. 어떻게 하면 하나님 가까이 갈 수 있을까? 만날 수 있을까? 야, 진짜 잊어버렸구나. 예배라 했잖아, 예배. 다섯 가지 제사. 그래, 시작. 번제, 소제, 하목제, 속건제, 속죄제. 이렇게 드려야 갈 수 있다 설명하는 거잖아요. 이 다섯 개가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다 들어 있어요. 신약 시대. 아멘. 그러니까 이 안에는 지금 우리 안에 뭐가 있어야 돼요? 소제도 있어야 되고 번제도 있어야 되고 화목제도 있어야 되고 속건제도 있어야 되고 속죄제가 다 들어가 있어요. 이 예배 가운데. 그래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가까워지는데 그게 없으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셔도 가까이 갈 수 없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죄가 있으면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양들, 소들, 비둘기를 통해서 내 죄를 대신 전가시켜서 죽임으로 내 죄가 사라진 것을 상징하고 표현해서 하나님이 받아들이시겠다. 이게 이제 구약의 제사라면 신약의 제사는 여러분의 죄와 허물의 전가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이 이 자리에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께 갈 수 있어요. 그래서 근데 예수 그리스도 부르지도 않고 믿지도 않고 그 보혈의 피에 의지하지 않고 죽게 나오면 여러분 예배 몸뚱이만 껍데기만 앉아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껍데기만.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고 살아계시는데 없는 것 같고 경험도 못하고 하나의 종교적 행위가 되는 거예요. 그냥 어떤 습관적으로 문화적으로 왔다가 거쳐가는 단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4.18 예배도 주일 예배만 중요한 것도 아니고 이 4.18 예배도 이 5가지 제사가 여러분 삶 가운데 그대로 드려지기를 주님으로 부탁합니다. 그래야 주님 만나고 돌아갑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어도 그래서 깨닫지 못하고 잊어버리는 거예요. 안 들리게 돼요. 내 마음에 안 심어지는 거예요.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 말은 절대 잊지 않습니다. 역시 사랑을 한 번도 안 해본 얼굴들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말하면 절대 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한마디 하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통닭 사줘야지 하면서 벌떡 일어난단 말이에요. 사줘야겠지? 먹고 싶다겠지? 봐봐 사랑하는 얼굴들이 그런 적이 없는데 저는 주님 사랑하세요? 이렇게 자신이 없으세요? 주님 사랑하세요? 네. 말씀이 새겨집니다. 그게 증거예요. 말로만 사랑한다 하지 말고 그 말씀이 내게 새겨지면 주님 사랑하는 거예요. 왜 그런지 오늘 이 관련이 있어서 다른 얘기예요. 관련이 있어서 오늘 본문에 나와요. 두 번째는 뭐예요? 중요하니까 계속 하는 거야. 여러분 두 번째 뭐예요? 어떻게 그러면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할 수 있을까? 죽어서 천국도 아니고 예배당만 오면 하나님 만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캠퍼스와 사업지와 직장에서 날마다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이러면 교회 오면 하나님 생각하잖아요. 학교만 가도 잊어버리고 게임장 가면 다 잊어버리고 놀러 가면 다 잊어버리는 게 아니라 놀던 공부를 하던 일을 하든 간에 주님과 어떻게 동행할 수 있을까? 방법을 레위기가 가르쳐줘요. 뭘까요? 두 번째는 유부초밥 했잖아요. 유부초밥 이제 정신이 바짝 뜨구만. 유부초밥 유복차기 속초까지 오나 기억나요? 해볼까 한번 또? 유 무는 없고 무교절 초실절 밥은 없어야지. 유초밥이 속죄일 초막절 나 자신있게 틀려도 누가 뭐라 하잖아. 그래 이렇게 외웠잖아. 우리가 유부초밥이 속죄도 오나 하면서 외웠잖아. 그걸 뭘 의미한다는 거예요? 이 7가지 절기가 따라합니다. 기억하고 기념하고 기대해라 이 말입니다. 모든 절기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출애굽할 당시에 하나님이 하셨던 부터 시작된 모든 이적과 은혜를 기억하고 기념하기 위해서 절기를 지켜야 하신 거예요. 기억하고 기념해야 뭐하니까? 앞으로도 기대하니까. 기억해야 기대가죠. 하나님 예전에 이러실 때 이렇게 축복하셨지, 이렇게 은혜 주셨지, 그때 예배 때, 부흥회 때, 새벽 예배 때, 3일밤 예배 때, 주일 예배 때 나에게 눈물 흘리시고 회개케 하시고 복 주셔서 힘내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병도 이기게 하시고 까닭없이 눈물 내게 하시고 찬양하면서 쓰러지면서 주님 앞에 통곡했던 그 모습 기억해라. 그것이 너의 삶에 계속 이루어질 것이다. 기억하고 기념하고 기대해라. 하나님을 기억해야 기대할 수 있는 거예요. 기억하단 말은 경험되어져야 기억하는 거죠. 그래서 날마다 그 절기를 지켜 동행하는 방법.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하자? 기억하고 기념하고 기대하자. 그러면 하나님과 나 동행할 수 있다. 여러분 이거 정말 마음에 새겨야 돼요. 이게 내 개의 정신이니까.
레이기가 여러분 그게 어려운 책이 아니고 아이고 무슨 제사냐 그게 아니라 이 정신만 알면 여러분 정신 바짝 드는 거예요. 근데 기억을 안 해. 뭐만 기억해? 여러분 주님 은혜 기억해요? 평일에? 안 하잖아. 그러니까 기대가 없어 하나님에서. 내 힘으로 살지 하루하루를. 그러니까 피곤해. 힘들어. 재미가 없어. 무료해. 근데 교회만 오면 그래도 좀 있는 것 같은데 이제 교회만 떠나면 그냥 없는 것 같아 하나님이. 그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기를 부탁합니다. 그럼 세 번째는 뭘까요? 내게 정신 세 번째.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것인가? 여러분 미래에 두려워하잖아요. 요즘 청년들도 점 보고 사주 보고 막 타로 보고 그런다며요. 미래가 두려우니까. 여러분 재미 삼아서도 그런 거 안 보기를 주님으로 부탁합니다. 여러분 재미가 곧 우상 숭배니까 보지 마세요. 그건 여러분 마음에 그 순간 다른 신을 섬기는 거예요. 재미요? 아닐걸요? 미안하지만. 어떻게 인도를 받냐 하실 때 말씀하셨죠. 그 예를 네 가지를 들으셨어요. 11조, 안식일, 안식년, 희년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레위기는. 그럼 11절 왜 드리죠, 여러분? 11조 왜 드려요? 목사님 드려야겠으니까 안 드리면 벌 받고 드리면 축복받으니까 그렇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러는 거야. 나 축복 안 받아도 되니까 안 낼 거야. 그러니까 안 내, 여러분이. 별로 축복 받을 필요도 없고 그냥 대강 사면 되지. 그게 아니에요. 11조 정신은 내면 복 받고 안 내면 저주 받아서 망하는 게 아니라 재물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이라는 신앙 고백이에요. 안식년, 안식일, 희년 이걸 왜 선포하셨을까요? 6일 동안 열심히 공부하고 일하고 7일째는 쉬어라. 7 곱하기 7, 49년째 희년을 지키고 안식년을 지내라. 이건 뭔 말이죠? 땅의 주인이 누구다? 너희가 아니라 하나님이다. 보세요. 뭐가? 너의 인생의 주인은, 역사의 주인은, 땅의 주인은, 재물의 주인은 모든 것이 내 것이다. 그러니까 안심하고 쉬어. 내가 먹여 살릴 거니까 그 쉬는 날. 아멘. 그러니까 진짜 믿음 좋은 사람은 쉴 때 떨거나 두렵지 않은 사람이 믿음 좋은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는 조금 쉬고 멈추면 너무나 효율성을 강조하고 경제성을 강조하다 보니까 쉬면 도태당할 것 같고 뒤떨어져서 흙수저 될 것 같고 누저가 될 것 같은 생각에 차주해서 바락바락 살려가죠.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고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또 갖고 있는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며 이것이 우리에게 잠시 맡겨졌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이게 레이기의 세 가지 정신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열심히 사는 거예요. 얼굴들이 열심히 안 사는 얼굴들이구만. 내가 쟁취한다고 생각하니까 여러분이 안 달래고 두렵고 떠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여러분 기억하셔요. 꼭 기억하시고 레위기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들어가서 주신 거예요? 들어가기 전에 주신 거예요? 전에. 왜? 너희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세상의 방식으로 가나안 땅의 방식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살아라, 이 말을 미리 말씀하신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주신 말씀이 아니라 들어가기 전에 주셔서 내 길을 통해서 절대 가나안 땅 풍습으로 살지 말아라,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살아라, 그것을 주신 거예요. 이렇게 사는 게 맞다. 그런데 오늘도 그러니까 오늘 26장이 뭔 이야기예요? 26장 전체는 복과 저주 이야기예요. 이렇게 살면 복을 받고 이렇게 살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미리 경고하시고 우리에게 지적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우리 30절을 읽어볼까요? 26절 6장 30절 27절 28절 29절 30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같이 될지라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내가 진노로 너희에게 대항하되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7배가 더 징벌하리니 너희가 아들의 살을 먹을 것이요 딸의 살을 먹을 것이며 내가 너희 산당을 헐며 너희 분향단을 부수고 너희 시체들을 부스린 우상 위에 던지고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할 것이며. 이거 보세요. 분명히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았는데 미리 예언하시는 거야. 너희들은 반드시 나를 대항할 것이다. 대항할진대. 주님은 다 아세요. 지금 우리 가나안 땅 들어가서도, 예수를 믿고 나서도, 교회 열심히 살아도 너희가 나를 대항할진대 내가 진노 너희를 대항하되, 너희가 대항하니까 나도 대항하겠는데 너희 죄로 말미암아 7배나 더 징벌하리니, 무슨 말씀하시죠? 너희가 너희 아들의 살을 먹을 것이요 딸의 살을 먹을 것이며 내가 너희 산당을 할 것이며. 알고 계셨어요? 여러분 기억나요? 산당? 레위기 이후로 나중에 사무엘 상하, 역대기, 열왕기 상하에 선한 왕과 악한 왕을 구분하는 기준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산당이에요. 하나님이 알고 계셨어요. 역대기 상하, 열왕기 상하의 선한 왕과 악한 왕의 판단 기준은 하나님은 산당을 허물었느냐, 산당을 그대로 뒀느냐에 따라 구분이 돼요. 왕이 그 나라 백성의 산당을 허물면 선한 왕이에요. 근데 왕이 등극해가지고 산당을 그대로 두면 악한 왕이 되는 거예요. 이 산당이 뭐냐면, 우리 시대로 말하면, 그 시대 일단 봅시다. 산당이 뭐냐면, 원래 예배는 어디서 드려야 돼요? 구약시대 때 예배는. 예배. 이것도 몰라요? 와, 그건 아니잖아. 예배 어디서 드려야 돼? 구약시대 때. 대답 좀 해봐. 예배 어디서 드려야 돼? 와.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려야 돼. 성전. 그때는 교회가 없어서 성전 딱 하나에 다 모여야 된다. 예배 드려야 돼. 자, 그런데 성전에서 드리지 않고 산당을 딱 만들어.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산당을 만들어서 거기서 예배했어요. 따라합시다. 신앙의 편의주의. 예배, 성전에서 예배 드리는데 그게 귀찮은 거야. 돈 벌어야 되고 걸어가야 되고 시간 낭비할 것 같아서 자기 사는 곳에다 딱 높은 데다가, 그러니까 지금 이게 지금 내가 본천동이잖아. 첨단에다가 딱 만들어 놓고 양산동까지 오기 싫은 거야. 본천동까지. 그러니까 첨단에다가 딱 산당 하나 만들어 갖고 여기서 우리 예배하자. 굳이 그게 갈 필요 있겠냐? 힘든데. 여기서 예배 드려보자. 그거 산당이 뭐예요? 그래서 혼합주의가 들어가는 거예요. 혼합주의. 하나님 말씀을 희석해. 하나님께서 굳이 성전 가서 할 필요 있겠어? 그냥 우리가 좀 뭐 바쁘잖아. 예배는 드려. 이제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아니야. 하나님도 인정해. 그런데 불편해. 하나님 믿는 게. 그러니까 편한 방법으로 계속 생각한 게 산당이야. 이걸 보고 혼합주의라 그래. 결국은 산당에서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일까? 자신을 예배하는 것일까? 자신을 예배한 거지. 근데 말로는 하나님 섬긴다고 그래. 자신을 위해서 예배하는 거야. 그래서 거기 산당에서 뭐 있을까? 뭐 있을 것 같아요? 여전히 자신을 위해서 예배하니까 산당에서 뭘 했겠어? 감히 성전에서 하지 못하는 행동을 했겠지.
제사장도 없고 법계도 없고 없으니 그냥 집이야. 그냥 산당. 이상한 뭐 패나 갖다 놨겠지 뭐. 뭐 돌도 갖다 놓고 보면서 뭐 했겠어. 결국 자기 자신의 영화와 성공을 위해서 빌었지 않겠어? 하나님 농사 짓고 있는데, 하나님 내 자식이 이렇게 있는데 하나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거예요. 근데 잘 되게 해주세요. 아니 저쪽 동네 바알은, 저쪽 동네 아세라는 이렇게 열심히 절하고 기도하면 비도 내려주고 잘 되는데 하나님 저한테도 좀 그렇게 해주지 않겠어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편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용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대 왕들에게 산당을 없애는 것을 선한 왕이라고 하신 거예요. 크리스찬들, 예수 믿는 사람들의 혼합주의를 파괴하는 왕을 가장 기뻐하신 거죠. 차라리 더 악한 거예요. 왜 악할까요? 자기가 필요할 때는 바알도 섬기고 자기가 필요할 때는 하나님도 섬기는 거예요. 이 편의주의. 이럴 때는 바알에게 붙었다가 저럴 때는 하나님 붙었다가. 여러분 우리도 가끔 그러지 않을까요? 세상에 살 때는 불이익이 오면 교회 가는 것도 멈춰버리고 끊어버리고 세상에서 필요할 때는 타협해 가고 타협해서 뭔가를 얻으려 하는 우리의 모습. 근데 하나님은 부정하지 않아요. 구원받았다 해요. 하나님 믿는다 해요. 그게 산당이에요. 우리 아래에 숨어져 있는 산당.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34절 35절 읽겠습니다. 34절 35절 34절 35절 시작. 너희가 원수의 땅에 살 동안에 너희의 본토가 항모할 것이므로 땅이 안식을 누릴 것이라. 그때 땅이 안식을 누리니 너희가 그 땅에 거주하는 동안 너희가 안식할 때 땅은 쉬지 못하였으나 그 땅이 항모할 동안은 쉬게 되리라. 이게 하나님, 이게 지금 안식년하고 그 땅의 개념을 이야기하면서 너희들이 땅에 대해서 명령대로 쉬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이 말이에요. 않으면 언젠가 땅이 파괴돼서 내가 강제적으로 하나님의 사이클에 네가 들어가지 않으면 결국 하나님께서 강제로라도 그 사이클에 넣어서 어떻게 하겠다? 쉬게 만들어버리겠다. 이런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얼굴 피세요. 괜찮으니까 전부 지금 얼굴들이 목사님 지금 찔리긴 하죠. 정상이야. 감사해. 찔리면 여러분 소망이 따라합시다. 내가 지금 찔리면 소망이 있고 기분 나쁘면 큰일 났다. 여러분 말씀 앞에서 찔리면 소망이 있지만 기분 나쁘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큰일 났습니다. 빨리 돌이켜야 됩니다. 찔린 건 괜찮아. 소망이 있어요. 근데 기분 나쁘다 하면 여러분 큰일 납니다. 오늘 개념 같아요. 사역family 좋았는데 지난주까지는. 그렇죠? 하나님이 강제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왜요? 너를 쉬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강제로. 그만 뭐예요? 직장도 그만두게 잘리게 하고. 이런 말은 참 안 좋은 설교인데 주는 것도 아니면 지금 복인데 강제로 잘리게 한다고? 사업 망하게 한다고?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게 지금 네가 안식의 사이클에 말씀의 사이클에 안 들어가면 내가 강제로 너를 쉬게 하리라 이 말입니다. 자, 이게 사랑일까요? 저주일까요?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진짜 크리스찬입니다. 근데 하나님 저는 안 돼요. 저는 무조건 잘 나가야 돼요. 왜 그렇게 하신다고요? 오늘 본문 읽겠습니다. 40절 41절 40절 41절 40절 41절 시작. 그들이 나를 거스른 잘못으로 자기의 죄악과 그들의 조상의 죄악을 자복하고 또 그들이 내게 대항함으로 나도 그들에게 대항하여 내가 그들을 그들의 원수의 땅에 끌어갔음을 깨닫고 그 할례 받지 아니하는 그들의 마음을 낮아져서 그들의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면. 자 보세요.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말씀에 찔리면 소망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분 나쁘면 큰일 난다는 말은
이것 때문에 그래요. 지금 기분이 나쁜 것은 여러분 하나님께 대항하는 거예요. 이거를 성경은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는 상태를 이야기해요.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 이 말은 좀 무서운 이야기지만 교회는 다니지만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시지 않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종교적 행위는 있으나 나의 마음은 하나님의 구원에서 벗어난 사람. 종교 행위는 있으나 예배는 드리나 내 마음이 성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 마음을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이란 뜻입니다. 이게 하나님에 대한 대항의 증거이기도 합니다. 자, 에레미야 4장 4절 읽겠습니다. 에레미야 4장 4절 시작. 하나님께서 에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한 것은 이거죠. 너희들이 스스로 할례를 한다. 이 말은 육체적인 할례죠. 얘가 태어나면 8일 만에 할례를 해서 하나님 백성이다라고 선포해요. 근데 그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선포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너희 마음가짐을 베라. 그게 나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골로새서 2장 11절 볼까요? 골로새서 2장 11절 시작.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하는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적 몸을 벗은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보세요. 육적인 몸을 벗은 것이되 할례를 받았다는 것은, 그러나 진짜 할례는 그리스도를 통한 할례라는 거예요. 골로새서에 제가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7장 51절 사도행전 7장 51절 시작.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하지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린도다. 그러니까 마음에와 귀가 할례를 받지 않는 사람들은 항상 성령을 거슬려요. 그러니까 성령의 일보다 육체의 일을 따르죠. 교회를 다녀도. 그래서 아까 말했죠.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면 강제로 안식을 시킨다. 말씀이 거슬리고 짜증이 나고 화가 난다라고 하면 여러분 귀가 할례를 못 받은 거예요. 근데 이 마음이 찔리고 애통하고 힘들고 안타깝다라는 생각하는 것이 우리에게 소망인 거예요. 그런 척 한번 해보세요. 저 안타깝다. 로마서 2장 29절입니다. 로마서 2장 29절. 얼마나 성경은 이거에 대해서 긴장을 많이 하고 우리에게 메시지를 많이 주시는지 기가 막히게 많아요. 근데 몇 가지만 골랐어요. 로마서 2장 29절 시작. 오히려 속한 사람으로 유대 사람이니가 유대 사람이며 율법의 조문을 따라서 받은 할례가 아니라 성령으로 마음에 받은 할례가 참 할례입니다. 이런 사람은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칭찬을 받습니다. 보세요. 성령으로 마음에 받은 할례가 참 할례입니다. 이런 사람은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칭찬을 받습니다. 여러분,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는 사람들의 성숙하지 못한 모습을 제가 오늘 까발리려고 그래요. 저는 우리 청년들에게 앞으로 미래교회를 짊어질 여러분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은 혹시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마음의 할례와 귀의 할례를 받지 못하고 늘 성령이 거스리는 모습이 있는데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자랑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뭘 자랑하냐? 여러분 뭘 자랑할까요? 여러분들은 지금 뭘 자랑하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교단을 자랑하고, 어떤 사람은 전통신앙을 자랑하고, 어떤 사람은 우리 집안이 3대 기독교 집안을 자랑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목사라고 자랑합니다. 또 은사를 자랑합니다. 나는 찬양 은사가 있어. 나는 뭐가 있어. 라고 계속 자랑합니다. 또 기적을 많이 체험했다고 자랑합니다. 또 예배당이 크다고 자랑합니다. 또 담임 목사가 좋다고 자랑합니다.
근데요, 리얼 크리스찬은 믿지 않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면 예수 믿고 싶어져야 돼요. 다시요. 여러분 앞에 말했던 거 진짜 더 이상 자랑하지 마세요. 담임 목사 자랑 그만하시고 예배당 크고 내가 무슨 교회 다닌다 그런 소리 좀 제발. 제가 간절히 눈물로 호소하는데 내가 무슨 교회 다닌 거 이런 뭔 상관이 있어요, 여러분. 그게 자랑거리죠. 큰 교회 다니고 내가 유명한 목사님하고 친하고 내가 어디 전도사, 나 어디 교회 전도사야. 이 언젠가 스펙이 되어버렸어요. 기가 막힐 노릇이에요. 내 사례금이 얼마야. 이게 자랑거리가 되어버렸어요. 예배당이 평수가 얼마야. 우리 아버지가 목사야. 우리 집은 3대가 기독교 집안이야. 이게 여러분하고 뭔 상관이 있어요? 아무 상관없어요, 여러분하고. 내가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으면. 이게 딱 하나 합시다. 여러분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기 원하기를 바랍니다. 저게 하나님께 칭찬받는 사람입니다. 나를 보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어요. 오, 정말 하나님 있는 것 같아. 야, 쟤를 보니까 부인할 수가 없다. 야, 하나님 진짜 있는 것 같다. 나 교회 다니고 싶다. 믿고 싶어져야 돼요, 여러분 보면. 고린도전서 10장 11절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1절 시작. 아멘. 여러분, 내 얘기는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아야, 너희들이 종교적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너희 마음의 할례를 밟기를 원하고 내 말을 순종하기 원한다. 여러분, 한때 그 다큐멘터리 본 적 있으신가요? 아직은 우리나라는 그 왕이 없어졌잖아요. 근데 아직 아랍이나 일본은 왕이 존재하잖아요. 그래서 왕이 타는 말을 훈련시키는 법이라 다큐멘터리 제가 본 적 있어요. 혹시 본 분 계신가요? 왕이 타는 말을 훈련시키는 게 다큐멘터리 나왔더라고요. 근데 기가 막혀요. 그러니까 수많은 말 중 명만만 모였었겠죠. 왕들 타니까, 지금 왕들 타야 되니까 수많은 명만을 모아놓고 그 중에 한 말을 뽑아야 돼요. 왕이 탈 수 있는 말. 근데 어떻게 테스트를 하냐면 사막에다가 3일 동안 풀어놔요, 말들을. 여러분, 3일 동안 아무리 맞아도 3일 동안 사막에 있으면 말들이 목이 타겠죠. 갈증이 심하겠죠. 그래서 딱 3일이 되면 물 웅덩이를 데리고 가요. 데리고 가서 놔두면 말들은, 동물들은 물 냄새 잘 맡습니다. 이걸 딱 풀어놓으면 말들이 그 물을 향해서 팍 달려요. 그때 조련사가 휘슬을 붑니다. 픽 불 때 멈추는 말이 왕이 타는 말이에요. 이게 가능할까요? 일개 짐승인데. 근데 그런 가능한 말이 있답니다. 그래서 수많은 말을 제끼고 그 말이 영광스럽게 왕의 말이 됩니다. 이 다큐멘터리 나왔습니다. 실제로 제가 TV에서 봤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청년 여러분, 미래교회를 짊어지고 앞으로 한국교회를 짊어질 여러분들이, 제가 왜 이런 예화를 들었을까요, 여러분들 앞에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법을 배우지 못하면 여러분 절대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없습니다.
젊을 때 제발 부탁인데 젊을 때 말씀에 순종하는 연습, 훈련, 그 법을 배우셔서 이 암흑 같은 시대, 극단의 시대, 혐오의 시대, 아픔의 시대, 갑질의 시대 때 이 땅에 소망이 되시기를 주로 부탁합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되세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뭐에? 말씀에. 순종한 사람이 쓰임을 받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많은 경험하기 바랍니다. 여러분 잘 알잖아요. 교회 다니니까 예수님이 몇 살에 죽었습니까? 어디서 태어났습니까? 무슨 일을 했나요? 이건 너무 잘 알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필요가 있을까요? 우리 삶에? 몇 살에 돌아가셨고 무엇을 하셨고 어디서 베들레헴에 태어난 거 여러분 그거 아셔서 우리에게 무슨 도움이 될까요? 근데 여러분 삶에서 그걸 보여주셔야 돼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무슨 일을 행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셔서 여러분 삶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있는지 그걸 보여주세요. 그게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이에요. 왜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 분이란 뜻이에요. 2000년 전 그거 알아서 뭐 하실래요? 예수님 뭐 하셨어? 뭐 가나안 땅에 혼인잔치에 포도주 만드셔가지고 물로 포도주 만드셨대. 이게 여러분 삶에 적용이 돼서 경험돼야 돼요. 물 같은 인생, 맹물 같은 인생, 맛도 없는 인생이 가장 맛있는 포도주 되는 인생. 그걸 여러분들이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고 야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그러려고 여러분 이 자리에 부르셨어요. 그러시려고 이 자리에 부르셨어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저도 이 맹물 같은 병맛 같은 물맛 같은 맹맹한 이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말씀에 순종했더니 아멘이죠? 물을 가져와서 포도주를 순종하기 때문에 가능했잖아요. 하나님 저도 말씀에 순종해서 최상급 포도주 인생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쓰시는 인생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라고 해서 여러분 보면 야 정말 예수 믿고 싶고 교회 가고 싶구나. 여러분 그런 꿈 없어요? 오늘 좀 품어봅시다. 아멘. 오늘 우리 기도 제목 그거 하나만 합시다. 하나님 제 꿈이 있는데요. 절 만나는 사람마다 하나님 보게 해주시고 저 보면 교회 가고 싶고 예수 믿게 해주세요. 아멘. 따라합시다. 하나님 저를 보면 안 믿는 사람이 저를 보면 예수 믿게 하게 해주시고 교회 다니고 싶게 해주세요. 아멘. 이거 오늘 붙들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